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같은 성령 다양한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를 누가 받았느냐, 또 어떤 사람이 더 높으냐, 자기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있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즉 그들의 다툼은 나는 이런 은사를 가졌는데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뛰어난 신령하다, 이런 갈등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은사를 받은 모든 문제들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인데 어찌하여 다툼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성령의 역사냐,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이런 모습들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며 성령의 은사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왜곡을 좀 바르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쪽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순복음 계통의 영향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순복음 교회가 잘못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순복음 계통에 의해서 1960년대부터 해서 어떤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방언하거나 예언하거나 특별한 어떤 체험과 이런 것들을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꼭 그것만이 성령 받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현상과 본질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임하심이 항상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것을 행하는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거가 뭐냐면, 여러분 무당들도 방언합니다. 스님들도 입신합니다. 다 합니다. 이건 나타나는 종교적인 현상이에요. 종교적인 열정이 이렇게 높고 기도가 깊어지고 그러면 그런 나타나는 현상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유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졌다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맞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개인의 유익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서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내가 어떤 은사가 있고 개인적인 취향도 있기도 하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 설명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이시고 통일되고 함께 일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들은 각기 나타나는 현상이 있지만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이어야지, 그렇지 아니한 것은 올바른 성령을 받음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결국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나타나심의 최고 중요한 게 뭐냐, 3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영적인 기준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영적인 기준의 가장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면 말만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고백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사람의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나 유익 또는 사람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말을 변질시킨다. 진정한 신앙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못한다, 시인하지 못한다. 이 말씀은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그분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보다 더 확실한 성령 받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말로는 고백했는데 삶이 안 나타난다. 그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수많은 은사들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삶이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만 움직이고 정직하지 못하고 복음을 따라 살지 못한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다.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최고 중요한 성령 받음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타난 현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본질인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내 인생의 누구인가를 더 깊이 고민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령 받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해서 10절 말씀까지는 여러 가지 나타난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은사에 대한 우리가 이해도 잘 필요합니다. 은사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물은 나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뭘 막 좋아한다고 선물을 받는다? 그건 진정한 의미의 선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뭐 이렇게 옛날에는 선물이 많이 없었습니다만, 나 이거 갖고 싶어, 이거 갖고 싶어, 그럼 그걸 선물을 주거든요. 근데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선물은 아닙니다. 진정한 선물은 서프라이즈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을 직접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에게 값없이 주는 것, 그게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거 할 거면 내가 원하는 것 들어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물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말도 내가 기도 많이 하거나 내가 봉사를 많이 하거나 내가 무엇을 많이 하면 나에게 주어질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와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지키고 이끌어가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선물이라고 은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계속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나타난 은사라고 하면 여러분 교만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은사라고 하면 섬김의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주님이 누구인가를 고백하게 하고 자원해서 거룩함으로 자기의 신앙의 성숙으로 이렇게 봉사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교회를 봉사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라고 하면 청소와 식당의 봉사, 성가대 봉사, 교사 봉사 몇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모든 일들에 해당되어집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이 성령의 나타나심이고 성령의 은사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은사는 다양한 은사다. 그리고 다양한 직분이다. 다양한 봉사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계속 반복하거든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그들 가운데 은사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즉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나는 이런 방언을 한다. 너는 그러냐? 그러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뭐를 받았는데 내가 좀 더 높지 않아? 이러고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은사는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 났는데 어떻게 같은 성령을 따라 받은 은사가 충돌하느냐? 어떻게 다를 수가 있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교만하다, 또는 자기가 어떤 우월감을 갖고 있다, 성령으로부터 온 은사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는 성령도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보내신 성령이십니다. 그럼 그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뭘로 이해를 하고 있냐면 나타난 현상에 집중하고 자꾸만 그것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디에서 온 거냐면 무당 종교에서 온 겁니다. 무당 종교에서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칼날을 간다, 뭐 한다 이래서 더 센 무당을 받고 더 센 신을 받고 더 약한 신을 받으면 누가 더 높은가 맨날 이런 짓을 했거든요. 이게 한국교회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성령 받음에 대한 이해가 겸손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을수록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수록 더 겸손합니다. 더 낮아집니다.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랫동안 30년 이상을 사역을 하면서 보면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진짜 받은 사람은 겸손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시끄럽기만 합니다. 갈등을 줍니다. 이건 전혀 성령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현상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만으로 나타나고 복음을 위한 일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일이 아니다. 그냥 나타난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구분할 줄 알도록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성령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한국 사람들에게 비교의식이 강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산 건 맞습니다. 옆에 사람이 나보다 옛날에 공부도 못했는데 더 잘 나가지 않았는데 지금 더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서 더 성공해서 저보다 떳떳해야지. 자꾸 이런 마음으로 보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도 나타납니까? 교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신앙생활이 연조가 짧은 것 같고 별론 것 같은데 무슨 은사를 받았다네, 뭘 했다네. 그러면 거기서 영적 시기심이 발동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교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에게 나타난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과연 내게 주신 은사가 성령의 뜻대로 교회 공동체를 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은사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방언도 나오고 통역도 나오고 수많은 일들이 나오잖아요. 이 일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진 일이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바른 신앙으로 서야만 합니다. 즉 우리의 신앙이 제가 왜곡됐다고 말씀하는 것은 내 경험,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종교가 가장 큰 영향은 무속 종교입니다. 이게 너무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이걸 빼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 말씀은 이렇습니다 라고 해도 뭐라고 합니까? 심지어 목사들도 그러더라고요. 내 경험이 우선이에요. 아니 성경은 그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하냐? 내가복음을 쓰는 겁니다. 너무나도 내가복음을 써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수많은 성령의 은사들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냥 현상에 불과하냐 아니면 성령으로 온 은사냐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와 복음을 위해 예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 자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교만과 시기와
자기만을 위한 것으로 있다면 성령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그냥 나타난 종교적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열심히 통성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방언이라고 하는,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과는 차이가 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어떤 기도하다 샬라샬라 하는 그런 방언을 이야기하지 않고 외국어를 이야기합니다. 성경 본문은 다 외국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현상은 우리 교회만 나타나느냐? 아니요. 불교고 뭐고 타종교에 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가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거 자체를 통해서 물론 그 현상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 현상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고 그리스도께 더 기도하고 깊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냥 나타난 종교적 현상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에 7, 80년대에 입신이라는 개념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입신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무당종교에나 있는 겁니다. 무당종교에서 신접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입신하면 집회 때 천국을 보고 왔다, 뭐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온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명한 신앙을 바르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이 저런 목사님이 경험이 없어서 저런 이야기 하지, 아니,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영적인 은사가 없는 게 아니라 저도 다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인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한 일인가, 를 우리가 분명하게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은사가 나타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교회 공동체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일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좀 여러분 또 집에서나 어디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계속 강조점이 한 성령으로, 성령의 뜻대로,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일임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탤런트들이 있는데 그것을 교회를 잘 섬기는 일로 쓰임받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수많은 그런 은사의 문제가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한국 교회에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이 바르게 정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자꾸만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것이 시기심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속에서 온전하게 복음을 위한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께서 주신 선물, 나의 삶에 임하셨네. 작은 나를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네. 은혜 따라 사랑 따라 내게 주신 이 은사, 자랑 아닌 섬김으로 주 뜻을 이루게 하소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되어 함께 가는 주의 교회 다름 속에 하나 되어 주의 은혜 빛나리 나의 삶도 주의 뜻 안에 충성되게 하소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랑으로 행하게 하소서 나를 넘어서 주를 따르게 은사는 사랑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랑으로 행하게 하소서